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부활에 관한 성경 구조도 쭉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저도 열심히 받아 적었어요. 제가 그 얼마 전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부활에 관한 본문 찾으려고 책을 몇 권 봤는데, 지금 이렇게 잡아주신 것보다 내용이 좀 부실했어요. 보니까 변 교수님이 잡아주신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신약 성경에서 뭐 부활에 대한 이야기, 제가 그 전에도 뭐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최근에 제가 저희 학교에서 그 성서연구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논문 발표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논문 발표할 때 그 논문 제목이 그리스도를 입다? 라는, 그리고 이제 물음표 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썼는데, 이 시간에 그걸 뭐 다 말씀드릴 건 없고, 사실 오늘은 제가 몸의 부활보다 영적 부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준비했는데, 기왕에 변 교수님께서 몸의 부활도 말씀하셨으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입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읽으면 입다라는 동사가 타동사고 목적어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입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부활할 때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데, 부활의 몸은 빛나는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빛나는 몸은 어떤 몸이냐면은, 변화산에서 그리스도가 변하셨을 때 몸에서 빛이 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빛이 옷감을 뚫고 나와서 옷 색깔이 희어졌다, 옷이 흰색으로 보인다 할 정도로 강력한 빛이 나왔는데, 바로 그걸 말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빛나는 몸을 우리도 입게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1절부터 보시면, 5장 1절 01 여기 보시면 이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돼 있는데, 이 장막집이 현재 우리 몸인데, 왜 이거 장막집이냐면은 요거는 그 당시에 텐트를, 장막을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을 때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서 내보내신 거, 그거는 임시 초소로 보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임시 초소. 그래서 이 가죽으로 된 것은 임시로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이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저거는 뭐예요? 하늘에 예비되어 있는 부활의 몸을 가리키는 건데, 3절로 내려가시면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우리가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바로 그 아담과 하와가 벗은 상태로 발견된 건데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아담이 원래 빛나는 몸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빛의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번 논문에서 유대교 문서 외경이라든가 또 뭐 탈굼이라든가 또 쿰나문서라든가 이런데 다 샅샅이 뒤져가지고 아담이 빛나는 몸을 갖고 있었다라고는 그러한 유대교 전승에 대해서 다 수집을 해서 다 소개를 했습니다. 그럼 기회가 되면은 그 출판을 어디 저널에 게재를 하려고 지금 그러는데, 게재가 되면 여러분들도 함께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로마서 13장 14절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똑같이 이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애로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여기서도 그리스도를 입고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의미가 좀 달라요. 아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는 미래, 세례와 관련되면서 미래에 있을 그 몸의 부활을 암시하는 거라고 볼 수 있다면, 여기서는 명령형이에요.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애를 도모하지 말라. 이게 명령형이기 때문에 입어라 라는, 그리스도를 입어라 라는 명령형으로 봐야 되는데, 이거는 영적 부활, 우리의 어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변화를 이야기하는 걸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표현이지만 하나는 미래의 몸의 부활, 하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 부활 거듭나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건데요. 바울서 시인과 우리 신약성에 보면은, 그래서 여기 입다라는 동사,
그다음에 벗다라는 반대말이죠. 이 두 개의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이 입다라는 동사가 부활의 연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맞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로마서 13장 12절. 아까 이제 13장 14절을 읽었는데 그 앞에 있는 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니까 벗다와 입다라는 동사가 나왔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 잘못된 것은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이거 빛의 갑옷은 부활의 몸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영적 부활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명령력이 청유형이고 명령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변화된 우리 모습을 얘기한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그랬는데 요게 입고라는 동사예요. 엔듀오라는 동사인데 이게 이제 입고 그다음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게 이런 것도 다 이제 비슷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골로새서 2장 11절. 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러니까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의 몸을 벗는 게 뭐냐? 부활의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거의 모든 잘못된 삶의 습관들, 죄악된 습관들을 다 버리는 걸 말한 겁니다. 그래서 벗다라는 동사가 여기에 이제 사용된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잠깐 가시면 히브리서 12장 1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렇죠. 죄를 벗어버린다. 이게 벗다라는 동사 나왔죠. 이게 다 부활의 연합을 가리키는 표현들이에요. 야고보서 1장 21절. 야고보서 1장 21절.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여기 내어버리고 그랬는데 이게 헬라어로 읽으면은 벗어버리고입니다. 벗어버리고. 모든 악을 다 벗어버려라.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이렇게 거듭나는 때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 죽음의 연합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부활의 연합으로 나가려면 모든 죄와 악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된다. 옷을 갈아입듯이 이렇게 완전히 벗어버려야 된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베드로전서 2장 1절.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는데 여기 버리고가 헬라어로 읽으면요 벗어버리고요.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모든 악과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다 벗어버린다. 구습을 벗어버린다. 이런. 벗어야 돼요. 그래야 입을 수 있죠. 그죠? 벗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8절. 여기서부터는 벗다와 입다가 같이 나오는데,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죠?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고.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벗고 입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부활의 연합입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것이다. 에베소서에 병행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4장 22절에서 24절 있는데 그거는 뭐 내용이 비슷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부터인데 전문 용어로 이제 분리 언어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다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빛의 자녀, 낮의 자녀, 밤의 자녀, 어둠의 자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뭐냐면은 전문 용어로 separation language라 그래요. 영어로는 우리말로 분리 언어라 그러는데 이거는 인류 전체 인류를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전체 인류는 딱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져요. 빛의 자녀, 어둠의 자녀, 낮의 자녀, 밤의 자녀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 다음 거 보시면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이렇게 돼 있죠. 우리와 다른이 요게 분리 언어입니다. 대표적으로 영어로 말하면 우리라는 단어와 그들, they라는 요런 단어는 전체 인류를 두 개로 나누는 분리 언어예요. 그 다음에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다. 그래서 여기서 잠자는 자들, 깨어있는 자들 요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분리 언어입니다. 인류를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7절 보시면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술에 취한 사람들 그리고 근신하여라는 말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라는 말인데 이게 영어로 말하면 sober라 그래요. sober. 이게 술에 취하지 않은 맨정신인 그런 뜻인데 맨정신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술 취한 자들과 술을 안 먹은 맨정신인 사람들로 바울이 인류를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인류를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눌 때 제3의 그룹을 상정하지 않습니다. 딱 두 개로만 나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에서도 비슷한 게 나오는데 어떤 게 나오냐면은 곡식과 가라지예요. 곡식과 가라지. 그 다음에 좋은 물고기야 나쁜 물고기. 그죠? 곡식과 가라지는 마태복음 13장. 그죠? 나오죠. 좋은 물고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양과 염소 이런 거 있어요. 이게 다 분리 언어입니다. 전체 인류로 두 개 그룹으로 딱 나눠요. 근데 요런 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런 표현이 과거와 현재를 양분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내가 과거에는 어둠의 자녀였는데 지금은 빛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과거에는 술에 취한 자였는데 지금은 맨정신인 자. 과거에는 잠들어 있는 자였는데 이제는 깨어서 경성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할 때 과거와 현재를 대조하는 거기도 하죠. 이게 동시에 뭐냐면 교회 안과 교회 밖을 대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긍정적인 거예요. 다 우리는 낮의 자녀고 빛의 자녀고, 그죠? 깨어 있는 자고 제정신인 자들이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어둠의 자녀고, 밤의 자녀들이고, 그죠? 술 취한 자들이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어떻게 보냐면 미래의 심판을 놓고 보면요, 구원받는 자들과 멸망하는 자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느냐? 빛의 자녀, 낮의 자녀들이 구원받아요. 인류는 딱 두 개로 나눠진 거예요. 심판의 때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로 나눠진다. 이런 표현이 데살로니가전서에 많이 나오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너희들. 이게 딱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분리 언어입니다. 7절로 가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 그래서 뭐예요? 부정한 자들과 거룩한 자들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로 가시면요,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외인이란 말이 뭐냐면 아웃사이더거든요. 그래서 아웃사이더, 인사이더스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외인과 내인. 그러니까 교회 안과 밖을 나눈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그 개념. 13절 가시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으니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라. 소망 없는 자들과 소망이 있는 우리들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런 말을 굉장히
자주 했어요. 벌써 대선과 전세만 봐도 얼마나 다양한 분리 언어가 등장해요. 근데 이런 분리 언어를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그 의도가 있어요, 바울이. 의도는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이 성도들과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얼마만큼 다른 종류의 인간들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이 이런 분리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다양한 분리 언어를 바울은 개발해서 사용해요. 그렇게 이런 분리 언어를 자꾸 사용하면 할수록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성도들이 스스로 셀프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져요.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이런 사람이다. 우리는 빛의 자녀고 낮의 자녀고 우리는 깨어있는 자들이고 술 취하지 않은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고 우리는 거룩한 자고 우리는 소망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그런 게 자꾸 중첩돼서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성도들의 셀프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지는데 이게 다 뭐냐면 부활의 연합이에요. 부활의 연합. 죽음을 그리스도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사람들이 갖게 되는 셀프 아이덴티티, 자의식이에요. 근데 이 자의식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성도들은 세상과 구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무슨 질문을 했냐면 왜 초대교회는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살아남았냐. 또 그 당시에 헬라 종교가 얼마나 많았어요. 유대교도 있고. 그런 종교도가 경쟁하면서 기독교는 왜 결국 승리할 수 있었느냐. 이유가 뭐냐. 그렇게 묻는데 최근에 학자들의 대답은 뭐냐면은 교회는 그 당시 성도들은 매우 강력한 자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셀프-아이덴티티. 그럼 강력한 자의식을 어떻게 만들어냈느냐? 바울은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강력한 세퍼레이션 랭귀지라고 합니다. 분리 언어. 한국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분리 언어를 간혹 써요. 근데 한국 교회는 제가 관찰해 보니까 목사님들이 분리 언어를 다양하게 사용하지 않고 딱 한 가지만 써요.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하시거든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과거 설교할 때. 근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요게 세퍼레이션 랭귀지, 분리 언어. 바울이 사용하는 이런 언어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교회는 다양한 세퍼레이션 랭귀지를 쓰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많이 쓰죠. 많이 쓰면 쓸수록 더 좋은 거예요, 사실. 이게 뭐냐면 이게 결국은 부활의 연합을 많이 만들어내는 언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들에 좀 관심을 갖고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로마서 5장과 6장에 나타나는 동사들, 이것이 부활의 연합을 잘 보여준다.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은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사망이 왕노릇했다라고 할 때 이게 부활의 연합을 이루기 전의 상태 말하는 거예요. 죽음이 왕으로 다스린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헬라어는 바실류오라는 동사가 사용됐어요. 바실류스가 왕인데 바실류오는 동사형이에요. 왕이 되어 왕노릇하고 다스린다. 예.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 17절 내려가시면 또 나와요. 17절에 사망이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그랬죠. 그다음에 21절 내려가시면 이번에는 죄가 왕노릇해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게 다 부활의 연합, 죽음의 연합을 이루기 전에 인간의 상태를 말한 건데, 근데 로마서 6장 6절로 가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라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종으로 섬긴다라는 거예요. 종으로 노예로서 섬긴다. 여기서 사용된 동사는 헬라어로 둘류오라는 동사입니다. 둘류오. 우리가 노예가 되어서 누구누구를 섬긴다. 죄를 섬기는 거예요. 14절 내려가시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렇게 말하는데 죄가 우리를 주관하다. 여기서는 이제 주장하다라고도 번역했는데 이게 뭐냐면 주인 노릇한다는 겁니다. 주인 노릇. 그래서 사용된 동사가 퀴리유오라는 거예요. 퀴리유오. 퀴리오스라는 말이 주님이죠. 죄가 주인이 되어서 주님이 되어서 우리를 주인 노릇한다.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12절 잠깐 올라가시면 거기도 죄로 너희 죽을 몸을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요. 거기서도 이제 바실류 동사가 쓰였어요. 그런데 이제 부활의 연합을 이루면 어떻게 되느냐. 18절 나갑니다. 18절.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어. 이게 동사예요. 그 엘유세로오라는, 엘유세로오. 이게 해방시키다라는, 해방하다. 여기서는 이제 수동태죠.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 해방. 이게 뭐야? 자윤이 됐다. 그러니까 노예 상태였는데, 노예는 해방되지 않은 거죠. 자윤이 아니죠. 노예 상태였는데, 드디어 이제 우리가 자윤이 되었다. 우리가 노예가 되어서 죄를 섬겼는데, 이제는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 여기서는 둘로오라는 동사들. 그래서 우리가 의에게 이제는 종이 되었다. 노예가 되었다. 그래서 노예 상태에서 풀려났는데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의에게 우리가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내려가면은 똑같은 동사인데 이제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그죠? 이건 엘유세로 동사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하나님에게 우리가 둘로 종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종, 노예가 되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활의 연합을 이루면 어떻게 되느냐? 죄로부터, 그죠?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그 부활의 연합을 우리가 이루었다면 아까 다 벗어버린다 그랬잖아요. 모든 죄와 잘못된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고 죄로부터, 죄의 세력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종이 되고 의에게 종이 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뭐다? 부활의 연합이다. 부활의 연합. 그래서 부활의 연합이라는 것은 어떤 추상적이고 그런 게 아니고 매우 구체적입니다. 구체적.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연합을 한 사람들은 이러한 바울이 얘기하는 그런 변화를 다 경험하고 직접 체험하고 하루하루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